21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유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2부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다시 심해지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5주간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설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실 외부 설교라는 게 대부분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서일교회 4층에 깃들어 있는 목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랫동안 서게 되었는데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 잘 감당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여러분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얼굴이 대부분 뽀얗신 걸 보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많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다녀오셨다면 어디로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집에 두고 어디로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돈 주고 어디에 맡기고 가면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휴가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집에서 쉬어야 하는, 어디를 가도 당일로 가거나 1박 2일 정도 누구한테 잠깐 맡기고 다녀오거나 하는 정도가 저의 애견인으로서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 좋은 곳에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지만 저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2022년 상반기 동안 모두가 수고하셨는데 멀리 다녀오시든 그냥 댁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 이상 고되고 분주하게 수고하셨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모두가 짧게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쉼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부지런하고 쉼 없이 달려왔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부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는데 아마도 그 해에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큰 풍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소위 대박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박이 대박만이 아닌 것이
소출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다 넣어두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곳간 곡식 창고에 공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동네에 새로운 식당이나 점포가 개업을 하면 사장님 지인분들이 화환을 보내주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화환에 묶여있는 리본에는 지인분들이 보내준 다양한 축하와 축복의 문구가 예를 들어 대박나세요 이렇게 적혀있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호동에 개업한 어느 고깃집 입구에 세워진 화환에 달려있는 리본 중에서 매우 재미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흔해서 그렇게 신선한 문구가 아니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저에게 신선했습니다. 돈 세다 잠드소서라는 문구였습니다. 정말 재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수입이 하도 많아서 마감을 한 뒤에 사장님이 하루 결산을 하는데 돈을 세고 세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 못 세고 잠들 정도로 소위 대박이 나라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는 고민합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도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저희 집은 개가 2마리 살고 인간이 2사람 삽니다. 2식구가 살기 때문에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계량컵으로 많이 먹어야 2컵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사촌 동생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맛있는 쌀을 1년에 2번씩 보내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집에서 손님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식구가 하루에 1~2컵 밥을 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촌 동생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고맙게 보내주는 그 귀하고 맛있는 쌀을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 쌀로 떡을 해서 지인들과 교우들과 나누어 먹곤 합니다. 어차피 묵혀봐야 벌레만 생기는 게 쌀 아닙니까? 상태 좋을 때 나눠 먹으니 떡도 맛있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20kg짜리 쌀 한 자루가 남아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17절부터 19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공간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재건축을 선택합니다. 재건축. 일기 신도시의 로망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길을 선택합니다. 몇 년치 양식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짓고 그 창고 가득 양식을 채워넣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이 바보야, 네가 그 많은 곡식을 너를 위해 쌓아두었지만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가면 그 많은 곡식은 누구 거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설교안에 써놓은 대로 이 부자를 부지런한 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별명을 붙여준다면 똑똑한 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부자인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재벌 정도 되는 분을 알지는 못해도 좀 부자이신 분들을 뭐 한두 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들은 어리석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물론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요행이 부자가 된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머리도 비상합니다. 돈을 굴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고 지혜롭게 노력하고 판단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수고해서 성실하게 돈을 모읍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고 말하듯이 아마 세상의 부자들은 돈에 헌신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들이 보기에 저는 재테크에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자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의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 중에 최고 부자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는 게다가 지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 어느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 세상 어느 왕보다도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적인 능력과 예술적 재능까지 뛰어난 한마디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 1,005편을 지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으로도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 마병이 12,000명, 군마를 위한 마구간이 4,000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부인의 수만 1,00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랍니다. 결혼을 1,000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명성을 다 얻어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업적도 훌륭하게 다 남겨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부와 쾌락도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명성을 얻고 업적을 남기고 부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부인이 1,000명이면 왕인데 그 1,000명하고 다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000명하고 결혼 예식을 하루씩만 치러도 결혼하는 데만 몇 년 걸렸을 것입니다. 결혼식 치르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정도였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들과 외교를 하고 교역을 하고 게다가 틈틈이 잠언도 3,000편을 쓰고 시도 1,000편을 쓰면서
탁월한 능력에 초인적인 부지런함이 없었다면 그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함께 나누어 드린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수고하며 행한 일, 마음에 애쓰는 것, 일평생 근심하며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도록 고민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1절의 고백은 마치 누가복음의 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성과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결국은 고백하는 말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상당 부분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아내로 맞아들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신전을 짓고 그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지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때까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부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아마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만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와 쾌락과 그것을 이루고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지 않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부자처럼, 전도자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의 솔로몬처럼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영토를 더 넓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일까요? 계속 일상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매일 1년 365일 살면 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포로와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땅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지금 저한테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까 류미숙 지사님도 17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읍시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삽시다, 이런 말씀 엄청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익히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막연하지는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시작하는 비밀이자 열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바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요 열쇠가 3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비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밀은 의외로 쉬운 데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혹시 실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비결이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요 열쇠였습니다. 땅에 붙어있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하늘과 링크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야 받을 수 있고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천지 창조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류를 살아가게 하셨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비밀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이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며 아마 댁에 가보면 몇 권씩 가지고 계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삶으로부터, 우리가 땅에 발딛고 살고 있긴 하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서일교회 공동체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지혜가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하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물질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7월 31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7개월 동안 살아온 각자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힘들고 고달프게 분주하게 수고하며 살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지혜롭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얻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혹시 어리석은 부자를 닮은 삶은 아니었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솔로몬의 모습은 아니었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때마침 휴가철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스럽고 분주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의 휴가는 얼마나 멋진 곳에서, 얼마나 럭셔리한 곳에서 쉬고, 얼마나 즐겁게 놀고, 얼마나 유명한 맛집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얼마나 재미나게 놀아보았으며,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휴가로 만들어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모두 짐 싸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약해 놓으신 거 취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시든 리조트에 가시든 캠핑을 가시든 해수욕장을 가시든 그냥 댁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저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딱 한 걸음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혀 안 보시던 분들이,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던 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중 잠시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아직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 등 양육도 한번 신청해 보시고,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깊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이 여름의 가장 뜨거운 시간들을 그렇게 삼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다시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 부자가 아니라, 세상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본 다음에야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가 넘치며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